다 주의 것이니.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막 간증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도 하면 누굽니까? 조세영 씨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것이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같은 조씨인데, 제가 오늘 여기 조씨성 가지신 분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조양 씨라고 아주 서방파 두목 유명한 깡패잖아요. 이 사람이 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그 소리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이분이 말이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막 많은 은혜를 끼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구속을 당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참 우리가 그토록 참 사랑하는 그 분이 아주 죄를 지을 때마다 참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참 저의 고민은 뭐냐면,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예수 안 믿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런 어떤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두 가지로 해결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 나오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육체의 병기로 내버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분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증해, 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이런 마음은 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끝까지 신앙생활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해서 여러분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학생, 이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를 먼저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어도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아요. 속죄의 복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사함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도 사함을 받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왜 아멘이 집에 가셨어요? 다 쌓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요 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같이 계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도 다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복음인 줄 아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만을 아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속죄의 복음만 알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 그냥 마음 놓고 죄만 짓고 죄를 짓자, 이렇게 아까 그 학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것도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복음을요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렇게 죄 짓는다 해도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건인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하면 유명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죄 지으면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기하면서 살리라, 비화하면서 살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사랑하면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용서하면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살리라 속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는 질문하고 2절에서 답을 주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느냐? 내가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를 많이 져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더 살리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럴 수 없느니라 지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좀 수준이 높은 목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일찍 예수 믿고 참 삶을 보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그냥 교회 가고 학교 가고 항상 저의 삶이 그랬어요. 저는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담배 한 가지 펴본 적이 없고 술 한 컵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근데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아주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 목사님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죄 짓고 하여튼 부모 속썩이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여튼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선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간증하고 막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나도 저렇게 좀 방탕한 생활을 해야 되나? 죄를 져야 되나? 나도 좀 술도 좀 먹어보고 못된 짓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이 떠날 사람은 아니고 성도들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은혜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더 크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큰 죄를 지고선 용서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죄라 해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경향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어차피 나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속죄의 복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다다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복음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요 구원하여 가지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면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린 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길은 노력해가지고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거짓말도 안 해보려고 하고 참 나 혈기 안 부려봐야지 그냥 혀를 몇 번 다 깨물어 보시고 각서도 써보고 다 해보셨죠. 그게 노력으로 되냔 말이에요. 죄는요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봤지만 정말 여러분들 성공한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라는 것을 죽을 때에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하나 정말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믿는데 나도 함께 저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십자가를 나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신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헷갈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혈기도 사라지고 막 분노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감정도 없어지고 참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면 이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나는 죽은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으면 또 나는 안 죽은 것 같고, 나는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요, 우리는 너무 분명히 잘 알아요.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을 육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다 무덤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옛사람, 우리 옛자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육신은 있지만 우리 속에 육이 있어서 우리의 욕망도 우리 속에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욕망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지배했던 옛사람, 옛자아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은 있어요. 더 이상 있지만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까지 옛사람은 어떻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끌고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기수 있죠, 무기수. 이 무기수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기수가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욕심이 없을까요? 그 사람이 거기서 화가 안 날까요? 거기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예? 무기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 감옥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거기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결혼하고도 똑같습니다. 결혼은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결혼을 하면 우리 육신대로 못 살아요. 옛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옛날 결혼하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자아가 죽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있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왜 불행해지느냐? 내가 옛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이 있는 그대로 나를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옛자아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 행복해지는 거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어디 가서 세미나 드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나는 저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 나 욕심대로 살고, 나 욕망대로 살고, 그냥 옛 버릇대로 살려고 했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죽은 사람이다. 아니, 죽었다라고 사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말씀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결혼은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장로님 신비스럽죠? 그렇잖아요. 너무 신기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 사모 만난 것만 봐도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전에 죄의 자녀였고 또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세상에 연합해서 살았던 그런 천박한 인생이었고 지저분한 인생이었고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냄새난다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주하다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나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참, 내 사랑하는 신비야,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사모 결혼하고 천사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신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놔두고요, 내가 어찌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강지처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4절 하반절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헌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더 이상 누더기 같은 인생, 오염된 인생, 참 무능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주님은 우리가 존귀하고 고귀하고 힘있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그 거룩하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뭐가 부족해가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
다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한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여긴다라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떤 자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 준비하는데요, 안델센 동화이죠. 미운 오리 새끼가 떠오르더라. 자기는 이렇게 오리 무리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다른 오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오리와 함께 그 흙탕물 속에서도 살고 또 이렇게 구정물 속에서 이렇게 비비고 살았는데, 그 오리 무리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자기의 어떤 오리의 정체성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천박한 오리,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기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늘에 나는 이 백조를 봤는데요, 자기 날개에 막 가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날개짓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구정물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저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도록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또 하나의 이 뉴스가 떠올랐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공사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공사판을 막 전전해서 이렇게 사는 아주 작은 이 아이의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제가 기억상으로는 어떻게 부모를 잃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고아가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근데 얘가 뭐 공사판에 전전하면서 하니까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지저분한 냄새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아름다운 부부죠. 그 공사판의 어떤 간부였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 듣고선 얘를 자기 입양을 하기로 이렇게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입양을 해봤더니 얘가 막 몸에 냄새가 너무 나니까 첫 번째로 한 얘를 갖다가 3일 동안에 막 그냥 씻고 그랬는데도 냄새가 나고 그랬대요. 그렇게 씻고 난 다음에 방을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침대 하얀 시트 깔아주고선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며칠 못 돼가지고선 보통 엄마들은 애들이 뭐 자는지 안 자는지 이렇게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냥 자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잘 자고 있는지. 그래서 이불이 뭐 안 덮여져 있으면 덮어줄 요양으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자로 삼은 이 어머니도 얘가 지금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들어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선 여기저기 찾아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밖으로 나와서 애를 찾으려고 막 신발을 막 신고선 그 신발장을 딱 열려고 보니까 그 더러운 그 신발장 옆에서 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저는 여기가 더 편해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부모가 바뀐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아직도 옛날 생활 가운데서 그게 편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제 옛 삶에 대해 있어서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을 뭐를 시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어떤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된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요 저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의 그 삶을 갖다 동경하네요. 거기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면서 주제에 거기에는 참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또 예쁜 여자도 있었고 자꾸 옛날 생각을 동경하니까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노예로 430년을 근성에 젖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묻어있던 모든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사람, 옛 자아를 갖다 다 띄워버리십니다.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과거에 너의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백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이 책이. 근데 이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사탄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 크리스찬 주인공에게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너는 내 종이었어. 어딜 가려고 하니?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너는 안 돼. 그래서 사탄은요, 이 아볼로는 이렇게 약점을 잡아가지고선 오리로 살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니까요. 백조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의 그 고백을 보세요.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추악한 사람이었어. 죄인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네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어 주셨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 어쩔래? 어쩔래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 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겼을 때 아볼로온, 이 사단을 물리치고 저 천성길을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잡아와 가지고선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줘요. 율법에서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음성 앞에 거기서 돌로 던지려고 들었던 사람이 돌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남겨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이 구사 일생의 목숨을 지금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갈 때 다시 간음하고 살았을까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평생 한 가지를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에게 죄를 지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옛날 간음하고 그렇게 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너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백조 같은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의 시궁창에 빠져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나는 지금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과거에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왕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이미 죽었어요. 나는 정리하세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다가 이분의 그 설교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분이 목회하실 때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예배 중에서 남성 중창단 3명 남성 중창단이 나와가지고선 특별 찬송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요. 그런데요, 그 찬양하러 나온 이 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들 세 사람 다 야쿠자였던 거예요.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가요 남다르고, 그 야쿠자들은 이 라운드 티 그거를 입잖아요. 팔과 막 몸에 막 문신이 들어있고 굉장히 위협적이었대요. 근데요 깜짝 놀란 게 막상 찬양을 하는데 천사가 따로 없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목소리에 놀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눈을 감면 은혜가 되어져, 눈 뜨면 시험 받고 뭐 이랬대요. 네? 근데 그들이요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 간증 중에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여자였대요. 근데 이 한국 여자가 예수 믿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이 남편을 전도했던 그런 한국 여자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왼쪽 손을 이렇게 펴 보이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에 하나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랬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갑자기 숙연해졌다라는 거죠. 이 3사람의 이 야쿠자 된 이 남자들이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야쿠자의 이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야쿠자 두목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목이 그 말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회유를 했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 우리의 이 삶을 청산하려면 우리 법이 있다. 탁자에다 칼을 꽂더라는 거죠. 네가 여기에 우리 동지들 앞에서 이 새끼손가락을 자르면은 내가 너를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3 남자가 그 새끼손가락 다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르고 난 다음에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위하여 뭘 자르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걸 가지고 오래 끌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십자에서 죽은 자예요. 다 청산 받은 자예요. 잘라 버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아주 도전을 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몸을 갖다가 무기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는요, 무서운 폭발력,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보세요. 얼마나 그런 엄청난 파괴를 가진 무기입니까? 근데 우리 몸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우리 몸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가요,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참 이게 아주 터널도 뚫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아주 좋은 대로 사용되지만 이 무기가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몸이 무기인데 정말 이 몸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갖다 자꾸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성서 주사학자인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교만함에 비롯한 이 죄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영국 여왕의 마차를 몰 마부 선발 그 인터뷰 내용을 예화로 들여서 그 교만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부를 채용하는 왕실 관리가 최종 3명을 이렇게 후보자에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절벽 끝까지 얼마만큼 마차를 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부 입사 그 사람이 그 절벽 30cm 전까지 나는 마차를 멈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를 본 마부 입사자가 나는 그 절벽 10cm까지 나는 이 마차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마부 입사자 하는 말이 내 마차의 여왕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거기 이 절벽 있는 대로 나는 이 마차를 몰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발했겠어요? 세 번째 마부를 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자꾸 신앙적인 모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냐? 내가 술자리에 가서 나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잔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자리, 나는 그런 위험한 곳, 죄 많은 곳, 유혹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럴 수가 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육체를 다시 정말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그렇게 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세상에서 자꾸 죄에게 내어주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로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그런 자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복음으로 이렇게 살고 의의 병기들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의의 병기로 살고자 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이거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선 악한 마귀 권세를 갖다가 깨부수리는 군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허약한 거예요. 너무 허약한. 찬송가 387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병기에 내 몸을 맡기지 아니하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이 백조 같은 인생으로 살라라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웅크리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병기로 전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 주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